제가 지난번 오랜만에 설교를 했지만은 지난번 저녁 예배 설교 때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안수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막내딸까지 시집 보내는 걸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필 설교할 때마다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20대인데 자기 엄마를 닮아서 연애를 빨리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니까 좋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좀 자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저만 자녀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윤기환 선교사님께서도 결혼시키더라고요. 근데 윤기환 선교사님은 어제 결혼을 한 거를 오늘 광고를 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만 모여서 물론 목사님도 모셨겠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간편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하고는 반대지요. 저는 크게 광고하고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한 번 더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 결혼식이 하도 세월이 빨리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과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간편하는 거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논쟁이 우리들의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건대 분명한 것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는 그 주례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문제 똑같은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냐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러한 문제가 상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처럼 이동을 하면서 개척하고 양육하고 또 이동해서 개척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몇 달 만에 떠나기도 하고 며칠 만에 떠나기도 하고 길어봤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2년 좀 넘게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을 해놓고 양육을 잘 해놓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마다 거기에는 어김없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자기들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의식의 문제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문제요,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째서 사도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도적 교훈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는 좋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우리들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제사의식도 우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교훈을 계속해서 설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변증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은 진짜 사도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을 내가 키웠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변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렇게 율법이 중요한 것이냐, 복음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갈과 사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바로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죠. 하갈과 사레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레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느냐? 그들의 결말을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몸이 매여 있어야만 됩니다. 사상까지도 매여 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종이지요. 하갈이 그런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의 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려고 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저주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 된 곳, 율법이 주어진 곳, 그 신의 산과 똑같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는 종이요.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종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갈은 또 신의 산을 말할 때 하갈은 신의 산에서 신의 산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다.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은 성지인 예루살렘과 경계선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지가 아니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 종된 몸, 신의 산, 율법의 종된 몸,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탄생시키고 믿는 자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바로 그러한 작용이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양육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도 구원 얻는 자는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교회 밖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 얻는 자는 있고 구원 얻을 자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서는 양육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바로 그런 경계선 밖이다. 아라비아가 바로 그런 경계선 밖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나오는 하갈, 아라비아,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 동일한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갈, 부정적인 경계선 밖의 아라비아, 그런 종의 상징인 시내산, 그것이 바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지가 되어야 하고 예루살렘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은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의 아라비아 시내산과 똑같은 비유로 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아라비아와 똑같고 시내산과 똑같은 율법에 의한 그러한 예배가 잔존하는 것,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갈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갈의 주인 사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2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달리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타락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사레를 그런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레, 율법주의와 복음적인 주의를 이렇게 서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의 결국을 보여줘야 사도 바울이 이런 것으로 나가라 이렇게 교훈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례의 결국, 믿는 자들의 결국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어떻게 여성이 잉태를 하지 아니하고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잉태 안 한 것을 더 좋아하는 여인들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지 않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상고를 모르면서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고.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인네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상고가 있어야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잉태가 있고 상고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잉태도 못하고 상고도 모르고 홀로 사는 사람들의 자녀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남편이 있는 자요, 잉태가 있고 상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자식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영적인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비록 상고의 고통은 없고 잉태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집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례의 결국입니다. 사례를 어머니로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갈을 어머니로 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갈을 어머니로 둔 사람들은 사레의 자식들을 박해합니다. 하갈과 사레가 있다면은 하갈의 아들과 사레의 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사레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때서부터 누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했습니다. 왜 박해를 했을까요? 자기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왜 박해를 했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왜 박해를 했을까요? 너무나도 이삭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왜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튼튼하게 많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서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레가 이삭을 낳을 때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습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태어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하갈은 그냥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죠.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를 박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갈의 자녀는, 하갈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을 박해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또 겉으로는 이삭의 자녀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역시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되지만은 저 사람은 너무 규칙에 틀려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방침에 맞지 않아 하면서 이 눈짓 저 눈짓으로 우리가 혹시 박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삭의 자녀의 탈을 쓰고 하갈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의 탈을 쓴 하갈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갈의 자녀인지 이삭의 자녀인지 그것을 깨달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삭의 자녀로서 행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자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갈의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인용된 그 말씀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함께 받지 못하리라. 하갈의 자녀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의 자녀는 종된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미를 따라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추종하는 자는 역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쫓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니까 내쫓으라! 천국 문 앞에서도 나가라! 이런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레를 통해서 또 하갈의 아들과 사레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나가는 그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바로 복음의 교훈을 쫓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져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결코 다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의 그 말을 듣고서는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종의 자녀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규칙을 따지고 물론 규칙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규칙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면은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아들 된 자요. 또 복음으로 나가는 진정한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이 되고 그 안에 사랑은 없으면서 습관적인 규칙이 돼서 그렇게 따라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갈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규칙이 생겨야지. 그 규칙이 그렇게 규칙이 생긴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저 사랑도 없이 나가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율법주의자지요. 과거에 보면은 다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가정에 자라나서 아내를 사랑할지 모르고 그저 아내가 밥해주는 거를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 아기를 한번 안아줄 줄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밥 줘, 커피 줘, 뭐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50대 이상 남성들이라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갈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그저 남편 먹여 살리려고 자녀 먹여 살리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고 갸륵하게 보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규칙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움트니까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내가 얼른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밥을 하고 밥을 하닌다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웃으시는 그분들은 다 남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미리 버튼을 눌러서 밥을 앉혀놓고 갔다 와서는 찌개를 끓이고 그리고 아침에 아내가 출근할 때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깨워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출근할 때는 미리 또 저는 한 15년 전서부터 아내가 출근할 때 방 안에서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마당까지 나가서 차를 대펴놓고 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퇴근할 때는 항상 언제쯤 시간에 도착이 되나 해서 그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반찬이고 밥이고 쫙 차려져 있어야 제가 직성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 실수할 때도 있지요. 어디 출장 갔다가 30분 먼저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미안해. 규칙을 떠나서 사랑이 움터서 규칙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을 담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넘쳐야 되고 종의 몽해로 살아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규칙, 남자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떨쳐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 신자의 확장을 위해서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것, 내가 정말 규칙으로 지나치게 삼았던 것 다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과 그러한 미움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종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종전의 선포는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잠시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과 나와 그러한 관계, 내가 비판했던 모든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종전을 선포하고 앞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규칙이냐 복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잠시 잠깐 상고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평생의 삶의 지표로서 자리 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였음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의 신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하갈의 자녀처럼 살아갔는지요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이제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례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앞으로는 그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